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사사기를 전체를 읽어보면 400 몇 년쯤 됩니다. 400 몇 년쯤 되는데, 사실 이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이 얘기를 쓸 것도 없는데 왜 이거를 성경에 썼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러면 그 얘기를 우리가 소설로 써도 그렇고 뭘 써도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아침 저녁으로 싸웠는데 그 사람들이 자녀들이 다 훌륭하게 되어서 큰 일을 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하면 야 싸워도 자식들이 잘 된대 이러면서 우리는 그거를 감동 깊게 읽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체 연도수하고 이 돌라를 안 적어 놓으면 이거 계산 날짜가 안 맞습니다. 돌라를 재미없다 이래가지고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왜 적었냐 이러면 돌아버립니다. 날짜가 안 맞으니까요. 창조 출애굽 날짜가 하고 이래 그때 왕하고 이렇게 따져보면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분명히 날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거죠. 그게 뭐가 빠져서 그래요. 근데 빠졌는데 사실 돌라는 그냥 크게 우리에게 그 기억이 남도록 사사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그냥 23년 동안 사사를 했다. 그래서 평안했다.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재미없는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게 많죠. 사사기의 사사 전체가 13명입니다. 13명입니다. 나중에 그 사무엘까지 사사를 넣게 되고 이럴 때는 그것도 얘기가 달라지지만 어쨌든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람 13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7번째가 돌라가 됩니다. 이제 돌라를 읽으면 이제 반이 넘어가는 거죠. 제일 가운데에 누가 있느냐 하면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13사사에 넣느냐 마느냐 이러지만 어쨌든 아비멜렉이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이 어제 죽었잖아요. 어제 묵상할 때. 어제 죽은 게 아니라 어제 묵상할 때 죽었는데 그 뒤를 이어서 돌라가 이제 왔고 뒤에 야일도 크게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묵상합니다. 야일. 그 다음에 이제 입다가 나오는데 입다가 아주 이야기가 길어요. 기드온이나 드보라보다 길지는 않지만 입다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이스라엘의 기념될 만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입다가 이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게 그 딸을 인신제사 드리는 그 장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장면이 나옵니까? 서자로서 그렇게 됐다는 거를 보면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허락해 주시는 거 보면은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이 도우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돌라나 야일 같은 사람은 소사사라고 그러고 이제 대사사는 이제 입다나 기드온이나 드보라나 운니엘이나 에훗이나 이런 사람을 이제 대사사라 하는데 입다 다음에는 또 소사사가 3사람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삼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돌라는 누구냐 이러면 시험에는 꼭 나오거든요. 언제 시험 치냐? 우리는 안 치죠. 안 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정신 바짝 차리라고 시험 친다 이러면 막 밑줄 그어놓고 이사갈 사람인데 돌라는 누구의 손자냐 이러면 모르면 이제 점수가 깎이는 거죠. 도도의 손자고 누구의 아들이에요? 부하의 아들이고 부하를 많이 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부하의 아들이고 아버지는 도도 했는지 모르지만 도도의 아들이고 손자고 그렇게 이사갈 사람이다. 이사갈
는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지 모르지만 거기 이렇게 놀라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이 이사갈의 땅이 넓지도 않지만 거의 대부분 에브라임 산지에 많이 살았는데 에브라임 중에서 사밀이라는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밀은 여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래도 2번, 3번 정도 나와야 이제 그 이 청량을 할 때 한 점 가지고는 도저히 방향을 잡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3군데는 잡아야 정확하게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도 3개의 위성 가지고는 못 잡고 적어도 5개, 6개 떠야 이게 정확하게 차가 1m만 가면 바로 1m 표시하고 지금은 30cm까지도 이제 표시를 해주죠. 정확하게. 그 내비게이션에서 쏘는 그 신호가 그렇게 정확하게 맞춰주는데 그게 이제 이 3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어딘지는 모르지만 에브라임 땅에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거기서 돌라가 나고 죽고 났다는 말은 안 하지만 거기서 살고 있었고 거기서 죽어서 무덤이 거기 있었다. 그리고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뭐 연수가 적어서 뭐 소사사가 아니고 연수가 많아도 그 활동했는 기록이 없으면 우리는 소사사라고 부르게 되죠. 사사가 도대체 뭔데? 이러면 심판자, 판관자 혹은 통치자, 말하자면 왕인데 공식적으로 왕정 활동이나 그 백성들이 왕에 의존하지 않는 그냥 나라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람 숫자도 많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때문에 그거를 별도로 이스라엘만 모아가지고 왕을 세우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못 건드리게 그리고 정당하게 그렇게 지켜준 게 23년이다. 돌라 23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3절 읽어봅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이 그 후라는 것은 돌라 다음으로 이런 말이죠. 돌라 다음으로 길르앗 사람 이러면은 알아야 돼요. 이게 요단강 동쪽 요르단이라고 하는 지금 나라의 그 산지 이쪽으로 요단강 쪽 편으로 있는 이래 비탈로 쭉 있는 그래서 산인데 그 이제 가운데로 왕의 대로가 이렇게 나가지고 저 남쪽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 그 지역 전체를 길르앗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는 므낫세 반지파가 주로 차지하고 있고 또 조금 위에는 갓지파가 차지하고 있고 그 밑에는 장남 이름이 뭐죠? 장남 이름이 그 차지하고 있고 열두 아들 중에 장남 그게 저기 사해 동쪽에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요단강 건너 가지고 아수르 저기 그 길르앗 이러면은 갓 지파 아니면 므낫세 지파입니다. 근데 오늘 므낫세 지파로 이야기를 계속 이 전체 흐름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인데 므낫세 사람 지파인 것 같아요. 길르앗이라는 것은 므낫세의 손자 이름이 길르앗, 마길의 아들 이름이 길르앗이라는 말이에요. 동쪽이죠. 길르앗 저기 요단강 동쪽이죠. 그래 지금 그쪽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한 사람이 사사가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22년. 근데 오타가 나면 23년으로 되네요.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가 이름만 있냐? 아니,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아들들이 30명이나 됐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아들이 70명 있었지만 이 야일은 30명이 있는데 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이 말은 잘 살았다는 뜻이죠. 한 사람 자동차 30. 자가용이 전부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이고 성읍이 30. 성읍이 30개라는 거는
성을 쌓고 문을 달아놓고 이러면 성읍이 되는데 성읍은 딴 게 아니라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싹 들려가지고 싹 탈취해서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뭐 전쟁한다 이러면 군대가 많은 군대가 딱 둘러싸면은 아무리 거기 있어도 뭐 이겨낼 방법은 없지만 그 정도 되려면 이제 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쟁은 아니고 그냥 옛날에 우리 동네 싸움 하듯이 그냥 그런 전쟁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30성읍을 각 아들에게 하나씩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그 당연히 아들이 죽으면 한 싸움 없이 자기 성읍에서 각자 살게 되죠. 그런데 그래도 사람이 많이 살면은 여기 원래 내가 장남인데 2개 가져야 돼 이러면서 동생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 우리가 우리도 야일처럼 아들을 30명 낳아야 되겠다 이러거나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엉뚱한 문제가 또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면은 낳고 안 가지면 못 낳고 뭐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지. 억지로 뭐 안 낳으려고 한다든가 억지로 낳으려고 한다든가 둘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게 무슨 죄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앞장서서 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데 왜 네가 신경을 써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뒤를 따라가라. 그럼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잖아요. 그래서 노인이 가장 귀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노인이 가장 귀한 게 어떤 것보다 노인에게는 뭐냐? 우리 그 종 묵상할 때 났잖아요. 자유입니다. 자유. 이 출애굽한 백성이죠. 우리는 다 통과했어요. 종 되었는데 이제 자유로워서 노인이 자고 싶으면 자고 뭐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누가 뭐라 해도 말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어도 돼요. 왜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했고 이제 죽는 것도 그게 두렵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겁니다. 뭐 당신 그거 안 해도 돼 뭐 이런 거 없어요. 나이 먹으면 안 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젊었을 때 고생한 사람이 늙어가지고도 막 전기불 다니면서 왜 전기불 켜놨나 이러면 막 다 끄고 뭐 밥풀 흘른 게 다 주워가지고 먹고 뭐 자꾸 이렇게 하면은 뭐 그것도 그럴 형편이 되면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건 자유를 잃고 그냥 뭐에 매여 있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뭐 그래서 남을 괴롭히지 말고 그거는 뭐 자유가 아니죠. 남을 괴롭히면 그건 자유가 아니죠. 마음껏 그냥 하나님 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그게 자유죠. 찬송 부르고 싶으면 열심히 찬송 부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길르앗 땅에 있었다. 뭐가 30성읍이 다 길르앗 땅에 요단강 동편에 있었다면 그래서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하본 야일은 야일의 촌락, 야일의 부락. 그래서 야일의 집성촌이 거기 있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읽으면 되죠. 근데 어디서 죽었냐? 5절 읽어봅니다.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가문은 어디냐? 가문도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가지고 근데 가문이란 뜻 자체가 높은 곳 이런 말이기 때문에 요단 동편이 다 높아요. 이 요단 강보다는 다 높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단 강 자체가 가장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높은 어디 곳에 길앗 곳에 가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묻혔다. 이런데 어떤 사람은 또 야일의 무덤을 찾아가서 막 헤매고 있는데 찾아봐야 그거는 너무 오래돼 가지고 뭐 흔적도 없고 뭐 볼 것도 없고 흙으로 다 돌아갔으니까 너무 그런 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자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고 계속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생명의 삶은 열심히 일해서 나라를 부흥시킨 사람하고 동일하다.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는데 그 사람은 중재인으로 취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딴 사람이 또 정권을 잡으면 또 영웅으로 또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형편없이 평가하더라도 입 다물고 있어야 되고, 또 너무 하늘처럼 높이더라도 못 본 척 해야 되지. 뭐 어디 가든지 막 이렇게 그 사람 이름만 나오면 그 사람 막 기념품 사고 막 이러면은 그거를 음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노래를 잘해도 신의 목소리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음란하게 하는 거죠. 노래 잘 부르면 잘하네.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막 CD를 사가지고 막 돌리면서 자기 돈 투자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 물론 뭐 자기 아들이나 뭐 사촌쯤 되면 뭐 그 정도는 또 봉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좋은 사람은 그냥 들으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이야기는 이제 그 얘기 끝났어요. 뭐 어떤 때는 막 뭡니까, 기도원 할 때는 너무 오래 해가지고 언제 끝나나 막 뒤에 막 넘겨보고 언제 끝나나 이랬는데 오늘은 두 사람이니까 뭐 금방 넘어가. 이제 세 사람째 나올 이야기가 6절에 이제 그 입다가 왜 사사로 와야 되는지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형편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사사로가 됐을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6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네. 또 시작이네. 예, 또 시작. 근데 또 시작이네. 이럴 때 뭐 벌써 때가 됐나 보다. 이런데 때가 됐어요. 때가 됐는데 그건 우리 시기하고는 안 맞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제 또 시작하는데, 우리는 사실 이걸 읽으면서 인간은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감동이죠. 우리는 뭘 하다가 똑같은 얘기하면 싫어하고 또 나 다 안다 이러면서 똑같은 얘기하면 안 듣습니다. 근데 옛날 할아버지 얘기는 했던 얘기를 또 했는데 또 재밌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 얘기요. 나 안다 이러면서 또 얘기하다가 또 할아버지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면 또 뒤에 가다 아는 얘기 나면 또 신나서 나 안다 그거 이러면서 또 얘기하고. 그게 성경이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죄가 생각나고, 그래서 생각나는 게 뭐 기쁜 일도 생각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도 생각나게 해주는 게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면 하나님하고 관계 없습니다. 뭐 하나님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짓고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맨날 당신은 허리를 좀 펴고 걸어요. 왜 그렇게 구부려 펴죠? 그래? 그럼 똑바로 탁 가다가 또 구부리면 또 그래. 이 인간은 안 되겠어. 말 안 해. 뭐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구부리고 걷는 사람들 욕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이런 뜻으로 들려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난 사람이 죄를 지을까요? 못난 사람이 죄를 지을까요? 잘난 사람이 죄를 지어요. 자수성가한 사람이 죄를 지을까요? 게으른 사람이 죄를 지을까요? 게으른 사람은 게을러 가지고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지어요. 근데 잘난 사람은 남이 형편이 어려운데도 네가 게으르니까 그렇지 이러고 자기 혼자 많이 먹고 배가 나오지만 그 사람들 안 줍니다. 하나님은 그걸 엄청 싫어하는 거죠. 그렇게 잘난 척하고 이러면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악을 행했다, 악행을 했다 이러는데,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요, 사기를 쳤어요, 뭐 바람을 피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러는데 하나님 안 쳐다보고 딴 데 쳐다봤다고 하나님은 악행했다. 악행했다.
이 신들도 얼마나 많이 이게 참 신들이 엄청 많죠. 오늘 얘기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신을 섬겼는데도 그 많은 신을 섬긴 만큼 벌을 안 주고 조금만 줘요. 벌을. 그만큼 우리가 잘못했는 걸 따지면 죽어야 되는데 맞아. 안 그러고 조금만 벌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아세라죠. 네, 그 아세라. 그게 이제 그 농경 사회의 신들 그것만 그게 아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동 지역의 전체가 그 신을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 신은 여기 다마스커스 지금도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 거기 아람이고 시돈은 지금 그 위에 그 지금 레바논 있는데 거기가 시돈이죠. 그 모압은 그 요단강 동편을 그 여리고 맞은편을 다 모압이라고 하죠. 암몬은 지금 르우벤 맏아들 이름이 르우벤인데 르우벤 이 살고 있는 그 부근이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암몬은 저기 그 모압이 언니고 암몬이 동생이고 아버지가 남편이고 이렇게 된 거죠. 그 모압과 암몬은. 그리고 아버지가 롯이고 아버지가 내가 뭐라 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롯이고 아버지가 남편이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블레셋 시는 뭐예요? 가자 지구 있잖아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이러면은 우리 뭐 다 압니다.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고 가사가 가자고 성경에는 가사로 되어 있지만 가자 지구라. 그게 언제부터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변함없이 이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있는 그런 나라죠.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긴 거지만은 또 한 가지는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했다. 근데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했다 이랬는데 우리는 여호와를 섬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러면 그것도 죄 없다 소리 아니에요. 그거 완전히 니들이 나를 섬겨도 제대로 안 섬기는구나. 이래 또 하나님이 화냅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다가 돈 자랑하러 가기도 하고 정치하는 사람은 또 표 얻으려고 교회 가고 이러면 그것도 안 좋아해요. 그 다른 신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몬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물질 만능주의인데 그 원래 독일 말인데 영어로 그냥 만몬으로 표시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 재물을 섬길래 할 때 그 재물이 만몬이거든요. 그 우리는 숫자가 중요해요. 숫자가. 근데 교회에서는 숫자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필요한 숫자지 그게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닌데 지금은 많아야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줄 세우고 시험 쳐가지고 점수별로 줄을 세우고 재산 가지고 하고 또 법 가지고 얘기하고 이런데 그게 만문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 은혜를 부자도 하나님께 은혜를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냥 은혜로 사는 그거를 그 은혜로 살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신을 다섯 신이나 되는 신을 섬겼는데도 두 사람한테 팔았어요. 이스라엘을 싼값에 팔은 거죠. 그러니까 이 팔았다는 게 뭔 뜻입니까? 팔았다는 것은 권한이 돈 주고 산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팔아버리면 그 사람이 이제 주게도 그만이고 기계를펴도 그만이고 우리가 포도를 사면은 그걸 쥐어 짜가지고 포도즙을 만들잖아요. 가져와가지고 돈 주고 산 이유는 쥐어 짜려고 산 거잖아요. 그 지금 이 사람들이 팔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너희들 한 1년에 세금 얼마씩 내 이러면 세금 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금 폭탄을 지금 맞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받을 거고 뒤에 사람이 아주 편안하게 정치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해놨다 그러는데
뒤에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본인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아파트 정치도 부동산 투기도 지금 진정시켜 놨고 공로가 크다고 지금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누가 그렇게 생각할지 기다려 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이 많은 신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게 팔았어요. 두 사람에게. 그 암몬과 블레셋에게 팔았어요. 나중에 또 돌아오면은 또 딴 사람한테 팔고 이러겠죠. 왜 그렇게 자꾸 팔까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종이 말을 안 들으면 파는 수밖에 없어요. 뭐 사는 사람은 뭣도 모르고 사왔는데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일요일 나와서 일해라 이러면 교회 가야 되는데 막 이러는데 교회 가면 죽인다 이래도 죽여도 가요 이러면서 가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종을 살 때 잘 물어보고 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종으로 자격이 안 됩니다. 사람 종이 아니고 하나님 종인데 잠시 착각해서 그렇게 이제 팔려갈 수도 있어요. 이 8절 읽어봅니다. 그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 거해라는 거는 뭐예요? 팔았는 팔은 거해, 판 해부터 이제 억압을 당했는데 팔자마자 18년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그게 왜냐하면 요단강 동쪽, 저쪽은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 저쪽 이러면 동쪽을 얘기하는데 동쪽에 길르앗 땅이 있죠. 근데 길르앗이 왜 이름이 길르앗이 됐냐면은 그 마길의 아들,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이 길르앗인데 그 길르앗 자식이 많아요. 뭐 딸도 많고 나중에 딸도 뭐 땅을 분배해 가지고 나가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 그 동쪽 땅에 원래 아모리 족속들이 살았고 나중에 이 아모리 족속 중에서 거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근데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이미 그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하고 암몬 사람들이 그걸로 쳐들어가서 이제 땅을 차지하려고 이제 차지해 가지고 누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과 지금 요르단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죠.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요르단 사람들이 그 땅을 요단강 동쪽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암몬과 블레셋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는데 성경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서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거기 사는 사람 다 암몬과 블레셋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시대인데 유별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너희들은 이런 시시한 사람들한테 종로로 돼야 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 생각을 하고 일어섰는데 그걸 기록할 때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18배 동안 억압을 했더라. 왜 다른 사람은 억압 안 하고 이스라엘 자손만 골라가지고 억압했습니까?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다. 왜냐하면 이 뒤에 입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 보면 그렇게 보면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8절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입다가 만약 안 일어났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요단강 동쪽에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좀 차별을 받았는 것 같아. 이 정도로 끝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18배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고생했다. 근데 이제 입다가 와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9절 읽어봅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그 암몬 자손이 또 요단 건너서 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왔다는 거예요.
서쪽에는 누가 살아요? 유다도 살고 유다, 베냐민도 살고 베냐민. 에브라임도 살고 그게 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단 동편만 차지하면은 그런 대로 뭐 견딜 수 있어요. 그래 지금 또 지금 건국하면서도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건국해서도 요단 동편은 못 차지했어요. 그냥 그대로 암만 사람들이 암만에다가 수도를 세우고 요르단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렇게 자기들이 챙겨갔지만 사실 요단 서편도 요르단 땅이었어요. 저기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직전에. 그래서 그 사람들 쫓아내고 성경 봐라 이거 우리 땅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지. 사실 더 욕심 냈다면 성경 보면 길라 동편도 다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하면서 했을 텐데 뭐 그렇게 많이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리고 이쪽이 지금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송 그렇게 불러놓고 동쪽까지 다 차지할 수 없지 않냐. 이제 놔둬버려라 이래가지고 지금 이쪽에 서쪽만 차지하고 있는데 서쪽도 가자 지구나 뭐 이런 데는 손도 못 댑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높은 벽을 쌓아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왕래를 못하게 하고 왕래 하려면 뭐 복잡해요. 그 검문 검색도 오래 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현실에 이게 읽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3,500년 전에 똑같네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기 왜 그렇게 됐냐 이러면 하나님이 팔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그 말을 쓰느냐 그 말을 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읽어보면요 파는 이야기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러면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는 그 피값으로 산 거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 거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권이 있는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들만 교회에 나오는 거지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 나와가지고 헌금 많이 했다고 자기 권리 주장하고 이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더럽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 구약을 안 읽어보고 신약만 읽으면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잘못 읽으면 안 되거든요. 팔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주권을 완전히 이양받았다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 거는 두 군데 팔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올까요? 이제 전쟁이 나오는데 전쟁은 누구하고 하는지 보세요. 10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예. 거기 이렇게 이제 동쪽 서쪽으로 전부 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요단강 동쪽 서쪽 다 어려우니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누가 이렇게 알고 적어놨어요. 이런데 사실 입다가 와가지고 탁 석군하고 나니까 야들이 기도해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기도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성공했는 거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줬다. 이제 그렇게 이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 너무 리얼하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는 성령처럼 부르짖지 못할까 이런데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도 우리하고 현재하고 똑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세히 들어보면 성경이 100번 맞죠. 우리는 죽으라고 뭐 자기 했는 일을 글로 써가지고 출판했는데 책을 누가 삽니까? 사는 사람도 있긴 있죠. 있는데 기껏 잘 팔려야 뭐 한 달에 몇 권 팔리는 그 베스트셀러라고 자랑하는데 며칠 있다 보면 재고가 많이 쌓이고 이렇게 되는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 안에서 우리 얘기가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좀 우리는 책 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몇 년도에 뭐 했는지 이거 다 자서전 쓰려면 그런데 성경은 읽어보면 그 쓸데없는 걸 왜 내가 쓰려고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몇십 년 동안 60년 동안 모아놓은 일기장도 싹 정리하고
그렇지. 은퇴하고 말씀만 붙들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말할 수만 있으면 말이 잘 안 되고 벌벌 떨리고 찬송가도 덜덜덜 떨고 이러더라도 끝까지 할 만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서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거 입으로만 이렇게 고백해도 하나님이 탁 들었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해요. 근데 이 말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구약에는 말씀도 잘 하시더니 우리한테 왜 말씀 안 하시니? 성경이 지금 말하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뭐 누가 내 귀에 들려줍니까? 뭐 이제는 뭐 어플이 많아가지고 건들면 들려주고 또 뭐 2시 되면 틀기만 하면 들려주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고 있는데도 안 들려준다고요. 안 들려준다. 구약에는 좋았어. 하나님 직접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국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애굽은 출애굽 시켰고 아모리 사람은 아모리 그 왕 시온과 그 바산 왕 옥과 뭐 이렇게 그 거인들을 다 너희들이 이기게 해가지고 내가 앞장서 가지고 다 없애겠다. 너는 오기만 해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너희들 와서 이기지 않냐. 그리고 암몬 사람들 지금 이게 이 암몬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뒤에 누가요? 입다가 이 얘기를 지금 11절에 하나님이 얘기했는 거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암몬 자손들이 너희들이 얼마나 못됐고 우리한테 대적을 했는지 너희들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입다가 막 공격을 하면서 싸움합니다. 근데 어떤 싸움이든지요 우선 제일 먼저 입으로 이겨야 됩니다. 물론 뭐 결국은 싸워가지고 이기는데 입으로 해서 이기면 사람들이 힘이 나고 입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 도나미스로 승리하는 거지. 잘못했어 이러면서 어떻게 싸워요? 그렇게 싸움 자체가 안 되죠. 잘못했으면 손 들고 사과하고 치워야 되지. 그 무기 들고 싸웁니까? 근데 말로 딱 해가지고 너희들은 우리 대적이고 우리한테 우리는 잘못이 없다.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승리하게 되는데 입다가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언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보통 뭐 그렇게 사람하고 싸울 때 말만 잘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사람 만나면 뭐 할 말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생각이 나가지고 분이 나가지고 그때 이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고난이 심해 보세요. 연거푸 오고 막 고난이 계속 오고 이러면 머릿속에 탁 정리가 되는데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를 딱 물고 들어가서 그들 빵치고 하는데 저 사람이 변했다. 이상하게 됐다. 야 건들지 마라.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일을 딱 해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게 그 상태까지 간 거예요. 지금 이를 딱 물고 어쨌든지 너희 한번 해보자 하는 건데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해줬다. 해줬는데 이 12절 읽어봅니다.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네, 우리가 뭐 누가 잘해주면은 뭐 내가 해달라 했습니까? 뭐 이렇게 합니다. 아니 딱 한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 못하게 합니다. 네가 부르짖어서 내가 도와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내가 절대로 도와줄 수 없다. 오늘 그 얘기도 그 얘기지만은 너희들이 나에게 부르짖었을 때 내가 도와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아무리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이 안 알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 해주셔 놓고는
네가 기도했지 않냐? 네가 했다. 네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편합니까? 불편하지 않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면 좋겠는데 꼭 얘기해야 됩니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우선 회개부터 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어려움을 얘기하면 하나님 그걸 들어주십니다. 그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은 여기 그 12절에 마온은 어디냐면은 유대 광야 남쪽 아라바 지역인데 여기도 이거는 몇 군데 나오긴 했는데 예? 이번에 앞에 사사할 때 마음이 마온 안 나왔어요. 여기는 아라비아 남쪽이니까 이 유대 남쪽 이쪽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로 보면 이쪽에 어디 마온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딘지 몰라요. 어쨌든 유대 광야 밑에 아라바는 이게 높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낮은 지역에 이제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그 지역은 뭐 출애굽할 때도 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나왔던 길이죠. 13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구원을 거절하시고. 뭐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해달라 이러면 거절하지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지만 아버지가 거절했다 이러면 이거는 크게 잘못한 거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난 그래 못 해준다.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들 자세가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너희들이 내가 구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도와줄래 해도 네가 아버지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냐. 근데 네가 돌아서서 한 발짝만 오면 내가 두 발짝 갈게. 그 얘기가 다른 데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네가 갔기 때문에 나는 구원해 줄 수가 없다. 네가 오면은 내가 네 생각보다 훨씬 잘 도와줄게. 이런 뜻입니다. 14절 읽어봅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그거 네가 믿었는 그 신 몰렉이나 뭐 저기 그 이런 신 있잖아요. 예, 바알 그거 가지고 구원해달라고 그래라. 그거 이거 바알은 구원 못해요. 그건 그냥 돌덩어리인데요. 근데 너희들이 맨날 그거가 있잖냐. 그거 가야라. 우리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돈을 모아봤는데 불안하고 그 돈 때문에 신경 쓰이고 사람들한테 눈치 보이고 돈이 좋은 줄 알았더니 돈이 있어 보니까 영 불편한 거예요. 더더구나 뭐 금덩어리 같은 게 있으면 더 불편합니다. 문 똑바로 잠갔냐? 이러고 맨날 이러는데 뭐 가져갈 게 없는데 뭐 문 열어놓고 댕겨. 이러니까 좋아요. 저는 뭐 아파트에 가서 문을 자꾸 잠궈서 내 집인데 왜 내가 문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 되나? 내 집은 그냥 들어가야 돼. 이러면서 잠그지 마라. 이러고. 근데 안 가르쳐 주는데도 전부 습관이 돼서 문 잠그고 안에 또 내부에 또 걸리는 것도 안에서 잠그고 막 계속 이러는데 무섭죠. 무슨 겁나요. 무슨 그 잠그는 소리만 들어도 저는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가지고 구원해달라 그러고 나는 못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 참 무서운 분. 15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소서 하고. 이 말은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지만 제발 오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게 피동된 삶을 살겠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살리면 살고 죽이면 죽는데 오늘 건져주세요. 이게 아들이 할 소리입니다. 사실 15절은 우리가 모든 성경의 모든 기도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죽이면 죽고 살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려주세요.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알았죠 이러면서 막 떼쓰고 들어누워 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은 그거 안 들어주죠. 하나님 이제 완전히 맡기겠습니다. 살리면 살리고 그런데 오늘 꼭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긴급 상황을 말씀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경험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 말은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일이 뭐 아닌 게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메모쳐져 있잖아요. 16절 읽어봅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께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느니라. 아니 이 아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니는 호적에서 봤어. 니는 네가 원하는 그 신한테 가서 뭐 어떤지 말든지 몰라. 이런데 이 아들이 안 가고 집에 돌면서 사랑방에 불도 넣고 마당도 쓸고 그리고 뭐 열심히 청소하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쫓아내도 안 나가고 저서 개기고 있는데 저거를 참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데 뭐 걱정할 게 뭐 있죠. 뭐 이러고 싶으면 이러고 저러고 싶으면 저러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데요. 뭐 하나님도 왜 걱정합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달란트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 땅에 묻어놓는데 그 사람 입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은 안 심은 데서 거두고 뭐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서 그리고 겁이 나가지고 이거 투자를 안 했어요. 여기 있으니까 그대로 가져가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그렇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거 그렇게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야단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딱 서기만 하면 근심이 들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이 아들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고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애절하지요. 다른 거 묵상해도 저렇게 말 안 듣는 속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여기서 근심한다는 생각하니까 찡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속상하게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한번 바라볼 수도 있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그 찬송 들어보세요. 마음이 찡하잖아요. 누가 나를 만들어 놓고 네 자살해. 뭐 니는 그만 살 가치가 없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못 들으니까 에이 살아서 뭐하냐 이러고 그냥 물에 빠지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17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라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근데 뭐 그런 많은 신을 섬겼는데도 뭐 그렇게 파는 것은 두 나라밖에 안 팔고 지금 실제로 두 나라한테 팔았다 하더라도 전쟁은 한 암몬 자손들하고만 싸웁니다. 근데 암몬 자손하고 싸우는 데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냐면 암몬 자손이 와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입다가 얘기를 하는데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종일 묵상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그게 역사가 다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출애굽할 때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니 하나님이 준 거를 당연히 우리 거지. 니는 하나님 너네 신이 너에게 주는 걸 남의 거라고 내놓겠냐 이러면서 입다가 싸울 준비가 다 됐다는 얘기죠. 사실은 힘 약할 때는 그런 말 못합니다. 힘이 자기가 자신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제 이기게 되는데 어떻게 이겼냐? 그거는 모르죠. 그거는 우리는 성경에는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찌를 때 가슴을 찔러 심장을 찔러서 바로 죽여라. 그리고 2번 찌르지 말고 다음 사람을 찌르려면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성경. 그러나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만 딱 나오죠.
그래서 암몬 사람이 암몬 땅 길르앗이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에 진을 쳤어요. 지금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지금 볼 때 암몬 자손이 자기 땅에다가 진을 쳤다는 얘기 딴 게 아니라 군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모인 거 그냥 놔두면 진 모였다가 흩어지지 않겠냐? 그래 못합니다. 그래 못합니다. 꼭 진을 치고 딱 있으면 이쪽에서 군대를 모아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야 오늘 화장실 뒤에서 좀 보자. 학교 가면 그런 거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저는 그런 소리를 해본 적은 없는데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와라 이러면은 벌벌 떱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쟤들이 혼내려고 나 저거 화장실 오라는데 좀 얘기 좀 해줘요. 야 그거는 너들이 할 일이지 내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이런데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럼 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안 가든지 딴 데 가버리면 되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지금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됩니다. 제가 그 그림이나 사진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그 일본 사람도 그렇고 북한 사람도 그렇고 사람을 죽일 때 뭐 총 쏘서 죽이는 게 아니고 새끼줄에다 묶어가지고 그 가는 새끼줄에다 묶어가지고 줄을 한 사람이 끌고 가요. 한 사람이 쭉 끌고 가서 제 방 위에다 세워놓고 한 사람이 바바바박 싸가지 죽이는 거. 아니 근데 이왕 끌려가서 죽을 거면 알 것 같으면 한번 싸우다 죽지 저 많은 사람이 한 사람한테 죽는단 말이야. 그게 말이 되냐 이런데 말이 됩니다. 그냥 끌어오면 가는 거예요. 지금 진을 딱 치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발발발 떠는 거죠. 싸우든지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했는데 이 미스바는 그 여러 곳에 나옵니다. 전쟁하기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전쟁 이야기 나올 때 미스바가 꽤 많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지금 제대로 안 찾았는데 땅은 하여튼 그 미스바가 어디냐 이러면 거라사 그 저기 돼지 키우는 사건이 신약에 있었는 것처럼 그 장소다. 길르앗 라못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 얘기하는데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전쟁하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마지막 18절 힘내서 읽어봅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우리 이 얘기하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죠. 갈렙이 그 성을 무슨 성이죠? 그게 헤브론 성읍을 차지할 때 자기는 늙었고 가서 하긴 힘들고 머리를 썼죠. 자기 딸을 경품으로 내걸고 이긴 사람을 내 딸 주겠다. 이러니까 뭐 최고 높은 사람이 자기 딸 준다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누가 갔어요? 온니엘이 이 조카가 이겨가지고 이제 조카가 사위 됐죠. 근데 이 비슷한 건데 길르앗 사람들이 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저 길르앗에 가서 암몬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면 우리는 그 사람을 왕으로 대장으로 뽑겠다. 근데 공모를 한 거죠. 왕을 이제 공모를 해서 선발을 하려고. 그런데 크게 있다가 딱 등장을 하는데 일단은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죠. 근데 장로들이 가서 모셔오는 거죠. 서자라서 쫓겨났는데 사실 길르앗 사람이에요. 길르앗 사람인데 서자라고 쫓겨서 저기 그 헬몬산 밑에 그 가가지고 온갖 그냥 떠돌이 이런 저기 잡류들을 모아가지고 대장하고 홍길동처럼 대장하고 있는 거를 그 장로들이 가가지고 모셔오는 거예요. 네가 서자라고 쫓겨났지만은 네가 와가지고 도와주면 너희들을 대표로 삼아주겠다. 저기 대표가 아니라 그 머리로 삼아주겠다. 이러니까 정말요 이러면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기는 장면이 이제 길게 여러 번 오래되니까 천천히 우리가 한번 재미있게 읽어보면 은혜가 될 것으로 생각되집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게 입으로만 자기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고백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물질에 취해 사는데,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물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얼핏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물질 때문에, 만몬 사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물질만 취하면 세상 물질이 불탈 때 함께 망하게 되는 거죠. 찬송가 가사처럼.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이 영원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려고 맨날 말씀을 묵상하죠. 그래서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돈보다 귀하고 떡보다 귀하고, 하루 한 끼 식사를 안 하면 묵상을 못 하지만 식사를 하고 나면 꼭 묵상을 하는데, 그보다 더 가는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거 찾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입다가 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입다를 부르실 때에 오늘 두 사사 돌라와 야이를 주셨고, 그 다음에 입다를 주실 때에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실 때,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